여러분들은 건강하고 맛없는 햄버거하고 건강하지 않은데 이렇게 맛이 있는 햄버거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저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은 좀 맛은 없어도 건강한 거를 찾으실 것 같고, 또 젊은 분들은 뭐 좀 건강하지 않아도 맛있는 걸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맛도 있고 건강한 것이 그죠?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아마 건강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이 있다. 그럼 당연히 다 그런 햄버거를 찾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이라는 강의를 했던 벤 샤르라는 교수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벤 샤르라는 교수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는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이분이 너무 놀랬다고 그럽니다. 왜 놀랬냐면 이 하버드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하버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이 하버드 들어간 것 자체가 얼마나 그죠? 굉장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그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존감도 높고 뭔가 성취감도 그렇고 그래서 막 기쁘게 학교를 다닐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도 너무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하버드에 갔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이 하버드를 다니는데도 이 학생들이 너무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긍정심리학이라는 강의를 시작하고 행복이라는 강의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8명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3대 강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행복이 뭐냐? 이분의 행복이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맛있는 햄버거, 그런데 건강한 것, 건강한 맛있는 햄버거를 먹는 것이 행복이다. 여기서 이제 맛있다라는 개념은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지금 하는 게 참 즐겁다. 그리고 건강하다 하는 것은 가치,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참 즐겁다.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복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즐거워도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그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또 지금 즐거운데 이게 나중에 망하는 거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행복은 어떤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장미 100송이를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매일 한 송이씩 100일 주는 게 훨씬 이 행복의 크기가 커진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오래 살까?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근자에 깨달은 것인데,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제가 한 번씩 합니다. 설거지가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아침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샐러드하고 이렇게 커피 한 잔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접시, 컵 이 정도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길어야 2, 3분 이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식사를 하고 바로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녁 때는 대부분 식사를 하면 그냥 소파에 가서 제가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런 차이를 몰랐는데 요새는 이상하게 그냥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가서 앉아있으면 뭔가 속이 좀 더부룩하고 뭔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런 걸 느꼈어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근자의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이 파트 워크, 영어로 이제 파트라는 말은 방구라는 뜻입니다. 방구 걸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구 걷기.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방구가 나올 때까지 걸으면 엄청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앉거나 눕거나 하지 말고,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식사하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죠, 옛날에. 근데 그러지 말고 길게는 10분, 짧게는 2, 3분만 매일 걸으면 어떻게 되느냐. 2025년 2월 스포츠 메디슨의 아일랜드 리모덱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2분에서 5분을 매일 걷는 사람과 그냥 식사하고 바로 앉는 사람을 비교를 해보니까 평균 9.5% 혈당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혈압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2분에서 5분 그냥 걷는 사람, 좀 아까는 서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사람하고 2분에서 5분을 이렇게 매일 걷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7%가 혈당에서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식사 후에 그냥 걷기만 해도 우리가 그 길게 하지 않을 필요가 없이 그냥 2분에서 5분만 걸어도 우리의 혈당과 혈압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 파트 워크라고 방구 걸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니까 이건 소화도 도와주고 혈당도 조절해주고 역류성 특별히 식도염 있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아주 크고, 이렇게 하면 잠도 잘 자게 된다.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소파로 가지 말고 설거지를 하면 오래 산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평생 1, 2년이 아니라 1, 2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70년이 되면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과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설거지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설거지하지 마시고 당신이 설거지하세요. 당신과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아내도 제가 뭐 설거지를 해도 옆에 와서 늘 뭘 합니다. 막 비결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래야 오래 산다.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 아내가 훨씬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늘 움직입니다. 제가 설거지를 해도 집사람 와서 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행복, 즐겁게 사는 것,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나 하시면서 내가 참 즐겁게 하고, 그리고 이게 의미 있는 일이다, 나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그 일만 하셔도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사람이다. 사람.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즐겁죠.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하고 사람이 안 좋은 사람과 하면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가느냐 하는 것이 행복의 제일 중요한 요소다.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과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준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뭘 하나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디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다, 내어주다, 그리고 선물로 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이 디돔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을 위탁하고 또 그것을 맡기고 선물로 너에게 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사람들이 선물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선물들이 막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참 저에게 하나님은 많은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들과 또 은총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선물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사실들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면 그 인생은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물들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보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잘 이들의 그런 지금의 상태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보호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간직된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8절과 6절을 보면 나오죠. 나는 아버지께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처음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인 것들을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6절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인 것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드린 이 제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 복된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내가 믿는 바가 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가 하나님 보내신 분인 것을 알고 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 이것은 무엇이냐면 평화다. 이제 너희들은 평화다, 그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온전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해진 상태. 제일 먼저는 우리가 평화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진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하고 깊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운가? 왜 걱정이 되는가? 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미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오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그게 확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미래가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저하고 함께하는. 근데 죄라는 것은 늘 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죠. 죄 때문에. 평화의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너와 하나님은 단절되지 않았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하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과 죄를 통해서도 결국은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해 주게 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평화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들게 당해도 죄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임을 깨닫고 지금의 문제들을 묵묵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속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져서 넘어질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거기서 구원받은 존재다. 너희들이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그 죄 속에 빠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신 존재들이다. 죄를 지어도 죄 속에서 허우적대지 마라.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더 큰 죄에 빠져들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멈추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돈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두 팔을 벌려 그 아들을 품었듯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억지로, 강제로,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모든 부모님들이 뭐가 제일 후회스럽냐?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웠을까? 그래 못했더라고요. 제일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웠나?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어줬는가? 그래 못했더라고요. 우리의 제일 큰 후회 아닙니까?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사랑으로 바뀝니다. 내 배우자도, 내 부모님도, 내 자녀들도, 내 동지들도, 내 모든 사람들이 힘으로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은 사랑으로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가신다. 참고 기다리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더 이상 죄에서 허적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걸음들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또 기도하십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라는 것은 연합의 개념입니다. 획일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 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지니시고 이 땅에 계셨습니다. 다 모양은 달랐지만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보였지만 비록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라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른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나만 옳고 나만 맞고 다 틀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사이비들이죠. 여러분, 획일화를 추구하는 것은 사이비고 이단이고 그리고 전제주의, 이 독재나 하는 이런 세상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어려우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어려우냐? 다 다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김호경이라는 장신대에서 30년 넘게 신약을 가르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신약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제시하는, 내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은 많은 해석 중에 하나다. 신약을 평생 가르쳤고 평생 공부하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이런 분이 신약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유일한 길이 아니고 유일한 해석이 아니고 여러 해석 중에 하나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라는 그 한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예수를 따라가라고 주신 그 길을 스스로 따라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길입니다. 그냥 쉽게 다 그냥 큰 대로에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놓여진 현실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들과 내 삶을 해석해내고 내 말씀을 해석해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걸음들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를 따라와라,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입입니다. 교회가 획일화시켜가지고 이단들 쉽죠? 다 듣지 마, 내 말로 믿어. 어떻게 됩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나와서 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그게 획일화, 전제국가, 독재국가, 한 길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매해지는 것이죠. 우매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시고 깊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찾아서 그 길을 다 보아도 감히 다 찾을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이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듣는 그 내용은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또 삶의 현장에 갖다 대는 그 내용들은 다 다르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다 다른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찬양을 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찬송가를 하나 복음송을 하나 열심히 찬양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안에는 10대부터 시작해서 90대까지 80년의 세월이 이 안에 있습니다. 80년. 네, 80년.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느냐?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면 두만강 이거부터 시작했던 세대잖아요. 50대 트로트부터 시작했던 세대. 우리 세대는 사랑하면 이런 거 이런 찬양, 통기타의 시대예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거는 없을걸. 좀 친근해지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저하고 비슷한 세대. 예.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조용필, 나훈아 이런 분들이. 그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제 감성이 거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조용필 노래를 들으면 그렇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해요. 이게 서태지와 아이들이에요. 난 알아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대가 떠나갈 줄을 내가 알아요. 이런 걸 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랩이라는 것과 락큰롤, 랩도 잘 모르는데 락도 잘 모르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때부터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한 게 이제 오빠는 강남스타일, 여러분 또 우덕덕 하는 이런 B급의 노래가 또 등장을 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BTS에 나와요. BTS 노래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노래를 배워보려고 다이너마이트를 몇 번을 들었는데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속도도 빠르고 가사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지금 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캐먼 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K-팝 몬스터 헌터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안 모르시는 분? 잘 모르시죠? 지금 거기에서 불렀던 골든이라는 노래가 빌보드 차트, 세계에서 제일 큰 세계의 빌보드 차트 1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골든이라는 노래를 들어봤어요. 와, 이게 무슨 노래인가? 예. 근데 그 골든을 부르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캐릭터가 나와서, 사람이 아니고 캐릭터, 그림들이 나와서
AI가 만든 그 그림들이 나와서 부르는 노래가 지금 골든이라는 세계의 빌보드 차트 1등을 하고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건 노래뿐만이 아니죠. 이 흐름들, 이 노래의 차이라는 이런 것들은 문화뿐만이 아니라 감성,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거예요. 어르신들을 보면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금도 시장에 가서 장을 보세요. 그죠? 지금 아마 30, 40대 중에 시장 가서 장 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주문하죠. 그죠? TV도 요새는 어른들은 TV 보시죠. 젊은 사람들은 TV를 안 봅니다. OTT라고 그래서, 그죠? 넷플릭스를 보든지 디즈니 플러스를 보든지 애플 TV를 보든지 유튜브 프리미어를 보든지 자기들 시간에서 보고 싶은 걸 보지, 우리처럼 프로그램 다 짜 있는 거 시간 맞춰서 뉴스 시간에 뉴스 보자 이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우리 때는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공부는 못해도 개근상은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엄청 개근상이 없어졌어요. 매일 학교 온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갈 데가 학교밖에 없어서 학교 온다. 근데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부르면 또 찬송가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복음성 좀 빠른 곡을 부르면 그걸 따라갈 수 없는 곡을 또 하네.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으니까 찬송가만 해야 할까? 여러분, 찬송가는 참 좋은 찬양입니다. 찬송가는 고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 고전은 참 좋은 것이죠. 책도 고전은 계속 읽어야 되는 책들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음악도 클래식이 고전이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죠? 찬송가도 교회에서 고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부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클래식이 좋으니까 클래식만 들어라 그래 합니까?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게 책을 읽어도, 그죠? 고전 책이 좋으니까 고전만 읽어. 뭐 삼국지 읽고, 그냥 뭐 그 로마와 그리스 신화 읽고, 그런 것만 읽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습니까? 전통적인 교회들, 찬송가만 사용하는 교회들, 심하게 얘기하면 저도 찬송가가 훨씬 편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찬송가를 불렀고, 저희 가정에서도 찬송가를 불렀고, 찬송가는 정말 저희들의 심금을 울리죠. 저도 훨씬 찬송가에 가까운 세대죠. 근데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많은 교회를 봤잖아요.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 가보면 머리가 허여신 어르신들만 10명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를 가니까 1860년대에 만든 찬송가를 아직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1860년대. 그 찬송가를 보니까 1860년대 만든. 그 찬송가는 악보도 없어요. 가사만 돼 있어요. 그거를 1990년대까지 100년이 넘게 그 찬송가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새 뭐 어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또 빠른 찬양만 또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문제는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죠. 어떻게 볼 것인가? 찬양은 시고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찬양을 하면서 따라 부르시지 않아도 돼요.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걸음을 걸어왔구나.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성을 들으시면서 빠른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사납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사를 잘 보십시오.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이런 기도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 배우는. 예. 어른들은 젊은 세대에 배우고,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에 배우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다 문화와 감성과 또 느낌과 추구하는 바와 이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기도하셨겠어요? 어려우니까.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면 주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우리가 응답된 것이죠.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와 다른 사람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로 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소중한 선물로 보신다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소중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선물이 아니야.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배워가고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복된 걸음들을 걸어가라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넉넉해지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기억하시고 보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